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전보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기록을 해요. 말씀을 쫓아갔다. 자신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지식에 의해 무엇인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그 음성, 그 말씀을 쫓아갔다 그래요. 미래, 자신의 지식 너머에 무엇인가 있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믿은 그 약속의 결실들을 고스란히 누리게 됩니다. 신명기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믿은 내가 너의 눈으로 본 모든 것을 내 자녀들에게 줄 것이다.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 믿은 약속에 따라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듣고 자라난 세대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는 시점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까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고대 근동의 계약 구조는 일단 동의를 하게 되면 그 협정을 기록하고 종교의식으로 언약을 비준하고 앞으로 그 조건에 전적으로 헌신할 것을 기대하는 필수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가령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을 주실 때에 소, 순염소, 순양, 비둘기 이런 걸 갖다 놓고 다 쪼개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쪼개는데 아무 일도 안 나타나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새들이 나오는 것을 쫓으면서 온종일 지냈을 겁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방금 전 이 재물을 쪼개기 직전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아마도 해질녘까지 그렇게 그 생각을 하면서 새들을 쫓고 있었는데 해질녘쯤 되니까 갑자기 횃불하나가 그리로 휙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계약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랑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될 것이다. 우리 어릴 적에 만화에 신밧드의 신드밧드의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고대 근동의 풍습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곳곳에 단을 쌓았다 그래요. 단. 그리고 야곱도 우리 오늘 관현악보 연주했지만은 야곱도 베델에서 꿈의 사닥다리를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곳에 단을 쌓았다 그럽니다. 그 단이 뭡니까? 그 단은 약속의 증거고 약속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 단은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의 손으로 쇠연장을 대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큰 돌, 그걸 세우는 겁니다. 광야를 여행하다 보면 그런 큰 돌들이 뜬금없이 세워진 데가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제가 2002년, 4년도 겨울쯤에 이제 가서 그 정착촌 인근 지역에 있는 광야를 우리 양 목사님은 하여튼 참 어쩜 그렇게 배포가 있는지 나는 이렇게 경계가 있으면 그 가능한 한 남의 동네 가서는 안 넘어갔는데 개구멍이 하나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정착촌을 들어갔는데 개구멍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를 치면 철망 밑으로 있는 이렇게 누가 많이 다닌 구멍 같아요. 그리로 나가자고 그래서 거기 나가면 위험한 거 아니냐고. 위험하긴 뭐가 위험하겠어? 나갔단 말이에요. 슬슬 기어가지고 광야로 딱 나가니까 거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광야에 사람 가령 우리 성경에 보면 지파와 지파 간의 경계나 이런 문제가 될 법한 곳이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한 개인 지파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이나 고백 같은 게 있는데 이 돌들이 뜬금없이 세워진 곳이 있단 말입니다. 이 돌들이 신기한 게 우리는 옛날 고인돌 같은 무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옆에 큰 돌 그냥 주워다가 옆으로 가로로 딱 세워놓는데
광야에 있는 돌들은 비석처럼 세워놔요. 커다랗게. 그 비석들이 결국은 성경에서 기록한 단을 쌓았더라라는 그 단,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상징과도 같은 언약과 상징에 단을 쌓았더라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 그러면 잘 쌓여진 제단같이 이렇게 뭐 그런 단을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약속해서 세워진 비석들도 우리로 얘기하면 비석 같은 것도 단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이 모압 땅 넘어 요단강 건너가면 그 단을 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단을 석회, 흰 석회를 다 발라서 그동안 들었던 율법들을 그 단에 다 기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부터 7절에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40년 동안 귀로 들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전 1400년경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전 1400년경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아마도 이드로의 증언에 따라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진 이스라엘 유목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저들이 이주할 때는, 옮길 때는 구름 기둥이 쫙 떠오르고 하늘에 쫙 펴지만 텐트 접어가지고 그 언약궤를 따라 이동을 하는 세월이 40년 동안, 이틀이든지 1년이든지 그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서 이동을 해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모세가 전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처럼 모세와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로 들으면서 그들은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 다음 세대는 모세는 압니다.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그리고 장로들도 알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분명하게 큰 돌을 석계로 쌓고 모두가 알아볼 만한 율법을 다 기록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큰 돌을 세우고 그곳에 율법을 기록하게 합니다. 기록한 후에 주시는 것은 3절 하반절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율법을 보면 볼수록 생각이 나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배하고 주를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충일에 저 원주에 있는 우리 저 큰처남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 동네 주변에 어떤 병원 하나를 신천지가 인수를 해버렸대요. 사람들은 모른대. 아는 사람만 안대. 근데 그 신천지가 인수한 다음부터 직원들이 뭐니 다 신천지 사람들로 채우는 겁니다. 거기를. 그럼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일 주고 월급 주고 하니까 좋다고 가는 겁니다. 주로 이단들은 그런 거 많이 해요. 저 전도사 때 1987년도 때도 강동구 일대에 처음 대순진리회가 세워졌는데 커다란 백원 세우고 그때 포교 활동이 뭐였냐면 직업 준다고. 직업 준다고. 지금처럼 이렇게 뭐 넉넉한 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직업 준다고. 그러니까 다 거기 간 겁니다. 그렇게 포교하고 활동을 하는데 지금 그 동네에서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 다 가는 거예요. 좋다고. 대우가 좋다고. 그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아는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거는 교회들 책임 아니냐고. 듣고 보니 맞아요. 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지를 않았냐. 가면서도 모르지 않냐. 가면서도 모르지를 않냐.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도 가는데 그러면 교회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근데 할 말이 없더라.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언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습니까?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평소에 내게 들려있는 이 성경이 장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읽고 배우면서 말씀을 쫓아가는 기준을 나 스스로가 인식하고 붙잡아야 될 책임이 내게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옆에서 말한들 믿어야 될 선택은 내 몫이고 오는 시간에 대한 책임도 결국은 내가 지는 일인데 우리는 생명의 길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도 그냥 귓등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설교는, 예배하는 시간은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예배 시간에 길어야 설교 듣는 시간 30분, 25분, 뭐 40분 이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좀 길죠. 설교 시간이 한 40분. 어지간한 교회는 뭐 25분 이렇게 끝난대. 저 석사과정 때 가르쳤던 선생님이 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은퇴하신 저 홍정일 목사님 그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어느 날 우리한테 와서 그래. 내가 참 예배를 드려보니까 설교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고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대. 왜 그러시는데 그랬더니 본인이 참석하는 교회 설교 시간이 딱 15분이래. 15분. 우리는 15분 서론해야 15분인데 그 교회는 그때가 1996년도입니다. 15분 설교하는데 거기 수백 명의 성도들이 앉아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걸 보면, 그리고 저들이 신앙을 저렇게 유지를 하고 지켜가는 거 보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고 은혜로운 역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감히 부인은 못하죠. 맞아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만큼 집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기느냐, 그것이 곧 진리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구장창 나타나서 이래야 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갔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주의 뜻을 쫓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맞는 것인가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할 책임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27장까지 왔어요. 주구장창 신명기만 하면서 명가의 삶에 기치를 걸고 왔습니다. 20몇 줄을 신명기만 가지고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로 대한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나쁜 짓하고 살라 그러지 않잖아요. 가정 옆에 있는 친척이나 부모에게나 형제들에게나 가족들에게나 이웃들에게 다 선한 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과의 차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처럼 여겨라. 우상과 바꾸지 말아라. 이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거기거든요. 세상에 사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사는 것.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모든 것이 사라져도 말씀만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영원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걸어온 인생들의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40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만나 먹고 만나 먹으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고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로 펼쳐지는 복된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믿고 신뢰하라.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자, 모세와 장로들이 백성들 앞에 전하고 있는데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을 보고 있고 믿고 신뢰를 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곧 네 아버지들이 제비 뽑아 기업으로 나는 땅에 가게 될 거다.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다 석회를 발라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겠습니다. 그 돌들을 보는 순간 뭘 느끼겠습니까? 그 돌들을 보는 순간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향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것이 신앙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은, 감동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솔직히 모세의 입장에서는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인도에 왔을 때 얼마나 실망이 많았어요. 된다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문턱에 가서 보니까 갈렙하고 여호수아밖에 없는 거예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밖에. 기껏 12지파 중에 족장급들 되는 사람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에서 보냈더니 야, 이건 하나님이 분에 넘치는 복을 주셨다고 들어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둘밖에 없었습니다. 갈렙하고 여호수아. 나머지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고 들어가면 다 죽을 거라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 여기 데리고 왔냐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억을 모세가 잊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잊어버리겠냐고. 돌을 들어 던지려는 사람은 잊을진 몰라도 맞아 죽을 뻔한 사람들은 못 잊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광야 40년을 살아온 겁니다. 모세 역시도 어떻게 그걸 잊겠습니까? 목마르다고 죽을 원망하면서 자기 죽이려고 그랬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면서 또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죠. 그 기억과 상처가 어디 갑니까? 고스란히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자식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은혜롭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아버지들과는 다른 믿음이 그리고 신뢰가 그들에게 있는 것을 알아보겠어요. 왜? 잠잠히 듣고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믿음만큼 역사한다. 40년 세월 광야를 지내면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지만 성경은 얘기하죠.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가나안에 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럼 이 사람들은 매일 장례식 치르면서 40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았겠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랬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떡합니까?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에 발을 밟는 순간 너희는 말없이 그들만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법궤를 짊어진 사람들도 말 한마디 없이 그리고 요단강을 발로 밟잖아요. 발로 밟았더니 갑자기 그 물이 멈춰서 벽이 되는 걸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들도 아무런 불평 없이 그 길을 건넜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강 바닥에 있는 돌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세워놓고 단을 쌓았다고 얘기합니다. 각 지파별로 한 덩이씩 다 들고 와서 단을 쌓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구 하나 불평이 없지 않습니까? 왜? 40년 동안 배웠거든요. 들었거든요. 모세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삶이었고 맞습니다. 말씀은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만큼 삶의 역사가 있기 마련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 믿음을 칭찬할 때 가만히 보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딸딸딸딸 외우고 있는 사람을 칭찬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주님 오셨을 때 그걸 믿고 존중하고 신뢰한 그 믿음을 칭찬하신 거지. 마태복음 8장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유일하게 그러고 보면 칭찬 듣는 사람이 다 이방인이었더라고. 로마의 백부장, 또 누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 집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 소문을 탁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주둔지의 장군이지만은 유대인들의 그 문화나 신앙에 대해 굉장히 존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이 평소에 구제도 많이 하고 회당도 짓고 그러면 칭찬한 거 보니까 그런 문화를 이해했던 사람 같은데 그렇게 예의주시하면서 자기 마을 안에 주둔지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막 병자가 낫고 치료하고 막 눈먼자가 뜨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막 12회를 막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피가 멈추고 굉장한 기적이 나타나니까 내 집에 있는 아무개 또 아파 죽게 됐는데 이거 예수님이면 나을 수 있겠구나. 아마 중요한 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내 집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가버나움의 장로들이 칭찬해 줍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집에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했을 때 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나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이 왜 예수님이 내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요? 자기는 이방인이잖아요. 괜히 자기 집에 예수님 오셨다가 안 그래도 말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설수에 오를까, 사실 그것도 걱정이 됐겠지.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뭐라 그러면 잘 따릅니다. 지금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도 이렇게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건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믿음에 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겠다. 그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고 칭찬이었다는 거예요. 예,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껏 알고 있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냥 말씀을 따라갔다고 얘기를 해요. 하루 이틀도 아니었습니다. 몇 달이 걸리는 길을 걸어가면서 건사한 식소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걸 다 데리고 갔을 거 아닙니까? 뭐 최하 3개월, 길면 1년.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말은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나안 땅 갈 때까지. 그 헤브론 지경에 갈 때까지. 그러면 들려진 말씀을 쫓아서 그 먼 길을 놓치지 않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살다가 너무 바빠서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제목도 까먹고 사는데, 근데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듣는 게 많아서 잊어버리기만 해. 그냥 한 가지만 딱 들으면 그거 하나만 있는데, 근데 많으니까 이해는 해요. 그럴 만도 하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걸 믿고 신뢰하면서 쫓아갔던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만큼 역사가 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지식은 과거의 일들이잖아요. 과거의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쌓아놨습니다. 그걸 가끔 찾아 쓰는 겁니다. 그걸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믿음은 과연 오는 시간은 그 지식대로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오지 않은 시간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혼탁하고 어려운 때를 사는 것은 맞습니다. 살아오는 경험대로라면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아 그래서 한숨 짓는 게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이에요.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믿음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고 삽시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은혜를 쫓아가는 인생의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분명하게 전하라. 8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알기 쉽게 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모세와 장로들이 전한 말씀인데, 모세나 장로들이 분명하게 인식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거기에 못 간다.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거기에 갈 수 없다. 그러면 모세도 지금 자신이 이 신명기에 시내산 앞에 전했던 그 율법을 설명해주고 마지막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곳에 못 간다. 그러니 얼마나 절박했겠냐. 거기 가면 나는 못 가니까 더 이상 40년 동안 자신이 전하면서 지켜왔던 이 시스템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누가 과연 그걸 감당합니까? 그러니 장로들이나 모세나 마음이 좀 급해지는 겁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큰 돌들을 만들어. 그럼 돌들이 어마한 규모일 것 같아요. 생각하기를. 그 돌들을 만들어서 흰 석회로 덮고. 왜? 잘 보이거든. 이스라엘 다녀오신 권사님들도 아시겠지만 거기 무슨 색입니까? 다 그냥 땅. 잿빛 아니에요? 잿빛. 좋게 말하면 베이지색. 아니면 그냥 흑색만 쫙 있는데, 근데 거기에 흰색이 하나가 딱. 그건 멀리서 봐도 저건 율법이다라고 알 만한 흰 석회를 둘러 바르고 거기에 빼곡하게 율법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분명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속도로 이렇게 고속도로나 좀
차량 자동차로 가면 바닥에 이렇게 갈림길이 있을 때 조인트라 그러죠. 분홍색이 있고 녹색이 있어요. 그걸 딱 구분해서 분홍색은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녹색은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직진을 하든지. 제 말이 맞죠? 아직도 그걸 모르셨다면 오늘 확실하게 알아두시기를 바래. 분홍색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녹색은 직진 아니면 왼쪽이지. 그게 이제 딱 해놨단 말이에요. 교통사고, 그걸 처음 어느 지자체에서 했는데 그거 그렇게 해놓은 사람이 교통사고율을 15%에서 35%인가 감축을 시켰다고 상 받고 지금 다 그걸 따라하잖아요. 가끔 TV 보면 외국에 어서와 무슨 처음이지 이런 거 보면 렌트카 빌려갖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감탄을 하는 거야. 야, 한국이 보통이 아니다. 어떻게 이걸 해놨냐. 모르면 그냥 분홍색, 녹색 따라가기만 되니까. 우리도 운전할 때 그걸 경험하잖아요. 내비게이션에서 열심히 안내를 해줍니다. 어떻게 가라.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분홍색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건 보고 하면 돼. 실수하지 않거든요. 참 그런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지금 큰 돌들을 만들어서 흰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기록했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이건 분명하다. 그것으로 뭘 기억합니까? 40년 동안 들어왔던 얘기가 지금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함축된 율법이 매일 보이는 겁니다. 어디에? 나와 내 자녀의 눈에. 애들이 태어났다도 아빠 저거 뭐예요? 아 저거 우리가 여기 있기 전에 광야에 있었는데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할 거리가 지속적으로 이 집안에 있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설명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이 설교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성경을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설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읽으면 잘 모르겠는데 얘기를 들으면 그렇구나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설교라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본문 얘기해놓고 자기 할 얘기 실컷 하고 설교 끝 이게 아니고 과연 이 본문이 뭘 얘기했는지 어떤 정황인지 이걸 풀어 설명해 주는 게 설교라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듣고 쌓아두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끄떡없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자기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한 평범한 종교활동이 아니에요. 말씀을 쫓고 그걸 붙잡고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삶인 겁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종교활동은 엄청 많아요. 어설프게 종교활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네? 제가 어떤 교수님이 쓴 글에 그게 있어요. 한국은 외국 교수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은 대단히 종교심이 뛰어난 나라고 신기한 나라다. 왜요? 여타한 중동이나 다른 나라 같으면 종교, 나라의 구심점이 되는 종교는 대부분이 하나다. 이슬람 봐라. 다른 종교 있으면 뿌리를 못 내린다. 죽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기독교 아니면 뭐. 근데 대한민국은 신기하다. 신부, 중, 목사가 같이 밥 먹으면서 유튜브를 한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딨냐. 그 보니까 맞긴 맞아요. 신앙이 단순한 종교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는 독특한 하나의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신앙인 것을.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 예수를 보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단이 딱 출몰해서 가만히 지내다 보니까 내가 계시를 받은 21세기 예수다 하면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단들이 그 얘기만 주구장창 하느냐? 그 얘기는 또 안 해. 평상시에는 그냥 성경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만 하니까 그냥 끄덕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뭐예요? 끝이 다른 거 아닙니까? 끝이 다른 거.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흘러가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여전히 우리 동네 없다고 딴 동네도 없는 게 아니에요. 무섭다니까요. 그 얘기를 들으면. 오죽했으면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신 분이, 작심하고 읽으시는 분이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겠냐고요. 이건 교회들 책임이고 목사님들 책임이라고. 맞아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평상시에 잘 듣고 잘 생각을 했다면,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창문 삼아서 세상을 보는 눈만 가졌으면, 안경만 제대로 꼈으면 말씀의 창으로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에휴, 네 맘대로 해라. 그건 자식 버리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건 생명이고 뿌리다라는 분명한 기준을 갖지 않으면 그냥 가난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쉬워야 되고 분명히 알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세상 사람은 그냥 나하고 비슷한 거 좋은 거 맞춰가면 돼. 고향이 어디요? 본이 어디요? 직업이 뭐요? 어느 학교 나왔어? 비슷한 거 맞춰가면 됩니다. 그러면 무리 없이 융통성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신앙은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 이외의 것을 공통점을 찾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라는 이 분명한 것을 포기하면 문제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는 오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피한다고 해서 전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살든지 죽든지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건 당장은 몰라요. 여러분, 분명하고 정확하게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세워갑시다. 그것이 신앙의 명가의 모습인 겁니다. 싸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없이 생명은 이거야라고 전하는 용기 있는 가정과 가문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셋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을 쫓는 삶은 의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었고 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아라는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4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건 명령이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해, 이게 아니고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저 집사님도 다녀오셨고 장로님도 다녀오셨고 다녀오신 우리 현정이도 갔다 왔고 거기 그 에발산하고 그립산 사이에 돌단이 이렇게 갖다 놨잖아요. 원래 있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처음 갔을 때 없었거든. 내가 처음 갔을 때 없었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니까 거기 돌단 몇 개를 갖다 놨더라고. 이건 누군가 성경을 읽고 이제 그 모습을 한번 연출하게 갖다 놨겠죠.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아무것도 없는 그 골짜기 평평한 땅에 돌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 그리고 석회가 발려 있고 거기다 율법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까 하고 상상의 너머에 둔 게 아니에요. 몸이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기억하고 예쁘게 여기셨는지 창세기 26장을 보면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에게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야. 이유는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삭의 복이 됐습니다. 끊이지 않은, 멈추지 않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이 이삭에게 그것을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왜? 순종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따르고 지킨 겁니다. 행동하는 신앙. 순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 가는 것. 들은 것만큼 살려는 것. 사도행전 5장 32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말씀 듣고 그걸 내가 지켜야지 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좋아. 그리고 왠지 땅을 살아도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요동하지가 않아. 왜? 그 순간부터 뭐예요? 성령이 지속적으로
그 생각과 마음과 삶을 감동하시고 지켜가시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내 삶을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면 살수록 좋고 나쁜 걸 따르기 전에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 좋아요. 좋으니까 봉사하고 좋으니까 헌신하고 그러지. 네. 안 그래?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순종해 봐요. 입으로만 성령 충만 하지 말고 먼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규모를 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씀을 영원토록 따를 것으로 명백하게 분명하게 지키고 가르치며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고백하며 단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건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을 예배를 통해 확증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고 해요. 번제는 모든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항상 뭐가 나와요? 중요한 가르침이 있은 후에 번제나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 심지어는 11조를 드리게 하는 것도 계속 반복을 해서 가르치죠. 이게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행위의 헌신이 결국은 예배와 제물을 드리는 것과 11조의 고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평소에 얘기를 안 하니까 해도 되니 안 해도 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6절 7절에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번제는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고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를 드리면서 태우고 제사장 몫을 드리고 나머지 고기 제물을 가지고 함께 참여한 수고한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게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그 제물을 드리며 함께 했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드린 예배는 약속을 확실케 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하란으로 가면서 베델에 단을 쌓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멀쩡히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돌아올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내 소유의 10분의 1을 여기서 드릴 겁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완성되는 마침표가 예배와 제물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가정에서 그걸 지키시기를 바라요. 명절에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냥 하지 말고 꼭 자녀 이름도 같이 써서 예물 드리면서 의미를 찾아야죠. 조금 더 성경적인 게 뭐냐 고민하고 그걸 지금도 지켜가는 겁니다. 이 성경이 있을 때의 의미를 지금도. 여러분 성장하면서 어린애 막 있죠. 어린 쪽에는 막 엄마 아빠 같이 있는 거 11조도 하고 막 자기들 봉투에다 이름도 적고 하는 애들이 막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안 해. 왜냐하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고 바람에 휙 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사랑하는 것, 의지하는 것, 믿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당한 헌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신뢰하고 분명한 말씀의 도구로 살기에는 분명한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와 헌신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결과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이유도 그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이 된 심령과 삶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어정쩌정 세상에 동하다가 헤매고 올 생각 말고 그냥 순탄하게 순적하게 오늘 하나님 안에서 무탈하게 사는 이것이 값진 은혜고 값진 사명인 것을 인정하고 더 감사하고 더 축복하며 복된 신앙의 명가의 전통을 이어가는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